4월 둘째 주 부활절 셋째 주일과 잔인한 달 4월을 맞이하여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절기로는 청명과 고구가 들어있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걸 보여주었던 4.10 총선이 끝나고 다음 주에는 야외 주일 예배와 봄철 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고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밭갈고 씨 뿌리는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성령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나고 뿌린 데도 거둔다고 말씀하신 주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밭 갈고 씨 뿌려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내적으로 아직도 전쟁 중인 곳도 있고 전쟁 위험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것이 아니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 것이 아니라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이 땅에 전쟁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만 가득하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한 여러 기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증교의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에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증교의 부흥성장과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민족의 번영 위에 세계 인류 평화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엠마오 도상에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실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공기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가족, 권석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봄철 신방을 통하여 목사님이 각 구역 가정을 돌며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할 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쳐야 할 문제점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봄철 신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야외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야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새롭게 하고 힐링하고 재충전하고 서로 소통하는 의미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보고 듣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13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에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 또 4월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계절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4월 둘째 주일인데
초여름 날씨입니다. 그래도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처럼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 지난주 수요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분들이 당선자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년 후에는 정말 내가 뽑은 사람이 정말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잘했다. 꼭 그 사람 다시 뽑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죠. 새로운 당선자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나아지고 밝아지고 또 소망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은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 또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을 잘 섬기는 책임과 소명을 다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는 우리가 전교인 야외 예배를 갑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빠져야 될 조건을 찾아보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걸림돌들, 또 유혹들, 또 바쁜 것들을 중단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신도에서 또 여러 기관들이 함께 우리 야외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담양의 무정면의 무정체육공원입니다. 그곳으로 바로 오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구역장님이나 우리 남신도 여신도에 또 동아리 활동하신 분들은 함께 점검해 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같이 카풀하고 또 동행하는 일에도 연세에 많으신 분들 또 차가 없으신 분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혹시 차가 없거나 갈 차편이 없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면 그것이 내 생각으로는 조금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되고 주님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몸. 우리가 주님의 몸의 어떤 기관인지 알 수 없지만 발바닥인지 머리카락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 곧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 튼튼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께 접붙임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건강한 또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이고 믿음의 핵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출발은 부활신앙이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가? 주님께서 이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요일 날 자기들의 율법의 날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날 만에 부활하신 이 주일날, 주의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의 부활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의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이야기는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첫 주일날 동토르는 동쪽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고 이 두 제자는 실망해서 황혼역으로 서쪽을 향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걸어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낙심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25리, 우리로 얘기하면 10km입니다. 10km, 10리 반, 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탈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나를 곧 구원해 줄 분으로 믿었습니다. 속량할 자라고 21절에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낙심해서 지금 뿔뿔이 곧 흩어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자칫하면 예수님을 쫓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처형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인데 힘없이 죽어서 낙심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작은 온천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온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이 소문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제자들을 향한 심한 핍박이 눈에 보이듯 뻔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급히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들에게도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세상의 유혹, 염려, 걱정, 두려움의 포로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갈릴리로 가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문제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우들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 우리의 삶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엠마오로 걸어가는 것은 곧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의 걸음입니다. 제자들은 보통 3년이나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닌 이유가 많은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도 유명한 정치인들 뒤에 줄을 서는 이유가 막 그런 이유들이 많잖아요. 주님께서 정권을 잡으면,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겠군 이러면서 3년이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기력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육적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은 모든 인간적인 기대가 곧 좌절된 것입니다. 곧 실패의 발걸음인 것이죠.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고,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육적으로도 성공하고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걸음을 엠마오를 향해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걸음은 곧 공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언제 자기들도 잡혀 죽을지 모르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걸음에는 곧 절망과 또한 절망 속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활이 사실일까? 그 소문이 사실일까? 제자들은 어디로 도망쳤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은 만나고 있을까? 무덤에 지금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유언비어인가? 온갖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신앙적인 의문을 풀지 못하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들이 수없이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믿어지지 않는 의문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곧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고 어둡고 쓸쓸하고 처량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는 이 모습은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확신 없이 주님을 따라갈까 세상으로 향할까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희망보다는 절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젊은이들에게 더 크게 드리워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취직의 문은 좁고 또 나이가 들면 열심히 10년, 20년, 30년 일했는데 퇴출의 압박은 심해지고 자기의 경험과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장사를 열었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은 안 되고 손해는 보고 사업은 부도 위기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고 오직 승자 독식과 약육강식만이 만연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은 국민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직 권력자의 아부하는 자들만 성공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남북의 평화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테러, 야만적인 살상, 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 년이 흘렀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전쟁도 답보 상태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곧 불길한 소리도 들립니다. 지구촌 곳곳에 지진과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재해가 일상화된, 그래서 자연재해로부터 어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낙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두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체험이나 감격 없이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무진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언제든지 때가 되면 불평거리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구경꾼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 교우들을 나의 형제로,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나만 문제 없으면 걱정 없다고 생각하며 형제들을 대면대면하게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육적인 시간을 낭비하며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교회당만 받고 가는 교우들의 모습,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습들은 우리 신앙 형태 속에서도 교회 신앙 생활 속에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엠마오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이들에게 자기 스스로 희망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과 여기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제자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25절에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반문하시며 주님께서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을 풀어 주십니다. 에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은 숙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강권에서 주님과 음식을 나눕니다. 안식 후 첫날이 끝나가고 있었고 저녁 식탁에 베풀어진 것이죠. 그때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가 떡을 떼어 주실 때 음식을 나눌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곧 복귀합니다. 여기에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32절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냐. 그때도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육적으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에서 절망의 발걸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해서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믿음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의 발걸음에서 소망의 발걸음, 엠마오로 향해서 한 발걸음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첫 증인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당시에 인권이 없었던 사람들, 재판에서 증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주님께서는 가장 약한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만 만나면 부활의 믿음만 있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물질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거대한 배 앞에 낙심하고 있는 교우들은 없습니까?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 있는 교우들은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패 속에 있는 교우들은 없습니까?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영적인 떡을 떼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숨과 푸념을 말없이 들어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동행해 주시며 힘을 내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어떤 나골골장이나 사망 음침한 곤자를 지날 때도 결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곧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나와 함께 하신 절망 속에 찾아오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식탁에서 제자들의 눈을 띄워줍니다.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 교제하는 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청교도들은 그들의 식탁벽에 항상 그래서 인상 깊은 글귀를 써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식탁의 손님이시고 모든 대화를 듣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식탁의 손님이시고 모든 대화를 듣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눌 때도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음식을 나눈 그 공동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공동 식사를 교회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배는 예배 속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할 때, 주의 사랑을 나눌 때, 떡을 뗄 때, 음식을 나눌 때 완결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공동 식사를 통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에 참여하고 음식을 먹고 음식을 준비하고 서로 접대하고 환대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공동 식사를 하지 않잖아요. 같이 이웃들을 초대하고 교우들을 초대하고 한 가정이라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눔 있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음식의 나눔, 사랑의 나눔, 기도의 나눔, 헌신의 나눔, 물질의 나눔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부활신앙이란 불신앙의 비닐을 벗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하여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악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깊게 돌아보고 그 은사를 이웃들과 나누고 교우들과 나누고 또 믿음의 씨앗으로 심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풀어주실 때 은혜를 받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40대 50대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모두들 자기의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할 만큼
다 무장되어 있죠.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얘기할 때, 집값 얘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죠. 또 자식 교육, 또 자식의 취직, 자식의 결혼, 이런 얘기할 때 아주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싹이 내 심령에 심겨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교우들이 있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어떻게 뜨겁게 할까? 내 심령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향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11제자를 만납니다.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한 이야기, 떡을 나눌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얘기를 간증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두운 세상, 절망의 세상, 문제 있는 세상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이켜서 복음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낙심과 절망의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며 부활하신 주님의 증류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가정을 출산케 하시고 주의 복된 제단에 나온 우리 이선 귀한 아들과 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